해피 뉴 이어. 잘못했나요, 제가? 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대강절이 교회력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에서 보여주는 역사가 있지만 교회력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대강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첫 해가 시작되었어요. 해피 뉴 이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대강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좀 남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글을 인터넷으로 여러분 검색하시면 유튜브뿐 아니라 수많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개만 클릭해서 보면은 정말 그 며칠 사이에 그 종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개만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은 정말 지구가 종말이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말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노스트라다무스에 의한 심지어 최근에 싸이의 조회수가 10억이 넘어가면은 종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호황된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기독교에서 또 이단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언젠가 그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정말 우리가 말세 집안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피할 수 없이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르면은 이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어떤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또 그 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 듭니다. 이 대강절에 말이죠. 두려움이 들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가 잠깐 찬양하면서 찬양을 여러분이 2개 불렀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의 음조가 장조가 아니라 단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노래들을 불러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 불렀던 노래는 단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냥 크리스마스에서 주위의 분위기가 들뜨는 그런 상황이 12월이 됐을 때 연말이 되어서 생기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대망은 어쩌면 단조, 어두운 것으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 기쁜 일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지금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한데 아직도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혹자 나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고 나는 시집도 가지 않았고 나 아직 애도 갖지 않았는데 나는 내 사업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대해 보면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또 혹은 부정적으로 내가 왕년에 과거의 시간 가운데 어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테냐라고 후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내 과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 내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내가 있는 상황을 즐기고 또 심지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삶 속에 인조이하고 그 문제들만 생각하자. 과거는 알 수 없고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돼야 되겠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지 한번 상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어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금방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은 일어나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막 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막 설명하면서 유럽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 열불이 모이는 것이다. 그 음료는 개톨릭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계시의 내용이 과연 누구에 대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계시는 오늘 제가 전국을 정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시 종말론적인 사람들,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만든다면,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돕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 이만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에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들, 상황들 자꾸 마음을 우리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증조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강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홀리데이 시즌에 어디에 마음이 뺏깁니까? 쇼핑해야 돼. 물론 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야 됩니다.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많은 행사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풀고 또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주위의 불빛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정작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간, 또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불렀던 찬양 같은 내용이었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삶 속에서도 내 과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내 장래 미래조차도 책임져 주시고 조금 지나는 한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다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셔서 내 삶의 과거도 다루시고 또 현재도 다스리시고 또 미래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죄가 있다면 이미 지나가버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현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인도가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자신 질문하게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내 마음을 나누어 버리고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럼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어두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사람 쳇바퀴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넘어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는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의 삶, 그 거룩하심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내 삶에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당연하게 귀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미래의 문제,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어두운 미래에 대한 문제도 내가 온전히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런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의 시간이 대강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노래는 어두움의 노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노래는 안타까움의 노래, 그런 엎조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면 이 예언의 내용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언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과거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불안한 미래,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위하여 구속,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꼼꼼히 차근차근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주 주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그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그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언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두려움이 있으며 또 내가 지금 산적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물고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